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앞사람 뒷사람께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뿅뿅.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 지난주가 원래 감사 예배인데 지난주 우리 부서 모임이 있다 보니까 한 주간 이렇게 늦춰서 감사 예배 드립니다. 잡음 끄시고요. 지방방송 끄시고. 우리가 오늘은 조건 없는 절대 감사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유통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나는 감사 유통기간 영원히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짧은 감사로 대부분 마칩니까? 대부분에 보면은요 반짝 감사를 해요. 내 조건과 상황이 좋을 때만 반짝 감사를 해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은 또 어떻게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랬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이 사나운 그 길을 가다가 맹견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랑거리고 막 무섭게 막 달려들으니까 겁이 질려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어요. 그게 갈 데도 없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나를 따라오는 맹수 저 개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기도하고 나서 조용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맹수 개가 조용하게 얌전하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러고 나는데 이 맹수 개가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웃으셨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남자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진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감사할 일이 가득할 때 감사를 해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뭐 이럴 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절기 세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 유월절의 감사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을 것이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면 오늘이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무슨 감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6월절 날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요. 그 어려운 중에도 50일 만에 곡식을 얻었어요. 너무 감격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은 물이 없고 광야가 그랬잖아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 않으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많이 풍족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잖아요. 수장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여정을 다 끝나고 천국에 가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주었어요.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요
조건 없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거리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뒤에 원망과 불평거리 다 사라지게 되죠. 절대적인 감사의 내용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소유가 메말를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을 초월한 감사,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조건 없는 절대적인 감사.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6가지 결핍을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뭐가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감사한대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완전히 뭐냐? 완벽한 파산의 위기에 이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풍성할 때만 감사해요. 그러나 조건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사라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많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감사에 응답하시냐면요, 소유를 넘어선 감사를 원하시고 그것에 응답하셔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 최고 가는 부자였습니다. 자녀들이 10명씩이나 됐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러니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방의 거부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큰 재앙이 옵니다. 어떤 재앙이 왔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소유가 다 뭐냐? 다 떠났어요. 자기 몸까지도 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긁고 있었어요. 마누라도 도망갔어요. 그때의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가두어 가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욥은 2배 축복받았어요. 10명의 자녀들 다 회복됐어요. 모든 재산 2배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 미국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이자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재산도 소유했고 명예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들도 잘 자라고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 재산을 완전히 뭐냐면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완벽한 경제적인 파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친 가족들이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프랑스 여행을 선택을 합니다. 여객선을 이제 예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여행을 가는 겁니다. 부인하고 4딸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합니다.
4명의 딸들이 다 죽습니다. 아내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부인을 만나러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갑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스태포드가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그 아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고가 났던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곳이 바로 당신의 모든 딸들을 잃어버렸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듣고 스태포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침실로 들어가가지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산도 다 잃고 그나마 내가 정말로 아끼고 아끼는 그 사랑하는 4명의 딸들까지 다 죽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에 토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욥기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욥에 임했던 그 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패를 들고 시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413장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다 같이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413장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을 썼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스태포드 교수는 소유를 거두가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마음이 이 심령을 새롭게 뭐냐면 들끓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의 유물을 떠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혼의 평안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채워질 때만 감사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다 메말라 버린 바다 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요, 진실한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진실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쫙 보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부터 모든 성경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고백하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사랑이 흐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으로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를 잘 살펴보니까 제가 말이 좀 너무 무뚝뚝했어요. 꼭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7남매가 다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큰누님도 계신데 누님도 그랬더라고요. 화난 사람처럼. 화는 안 났는데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말투를 바꾸고 있어요. 말투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나왔던 과정들이 나의 말투를 그렇게 만들고 내 성격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 체질이 있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이런 말투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이게 단절된다고 한다면 바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웃으로 흘러가고 성도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바꿔야 되겠구나. 요즘에는 제가 안 한 짓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뿅뿅도 하고 우리 인사 그렇게 합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었는데 이웃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은혜로운 교회 나오는 성도 한 사람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가능하면 좀 신경질 나더라도 밖에 가서 하시고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화난 일, 음성 높여야 될 일이 있다면 저 밖에 가가지고 하세요. 저 나무에다 대고 가세요.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행복한 교회,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 누구든지 머물고 싶은 교회, 오면은 가기 싫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지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 소유가 메말랐을 때도 감사. 두 번째는 감사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유일한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이야. 쉽게 말하면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상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직장 일로 해외를 자주 떠나는 두 아이의 아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외 갔다 돌아오면 항상 뭐로 사오느냐면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를 보고 반겨.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러고 이제 선물을 주면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아.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이 올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아빠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선물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바빠가지고 선물을 못 사왔어. 그러니까 아빠를 쳐다보니까 손이 비어 있어. 아빠 선물 없어. 그게 에이 그러고서 도망가버려. 선물을 아이가 기다리는 것은 아빠를 기다린 겁니까? 선물을 기다린 겁니까? 하박국이 고백한 절대 감사는 선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다 사라진 빈손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조건 없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원천은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선물이 끊어지면 선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절대적 감사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돌아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지금 일어난 기적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내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슨 하찮은 신발짝처럼 그렇게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가 행복합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속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믿음의 칼이시도다. 그러니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다 이뤄도 변하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최고의 조건된 최고의 생명을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소망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절대적 감사는 미래를 살아갈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절대적인 감사를 한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조건 없는 감사를 선포한 직후 바로 위대한 신앙의 도약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생후 6개월 되던 그때에 의사가 눈에다 약을 잘못 넣었어요. 의료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의료 사고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눈이 다 멀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9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그 성경에 보면 찬송가 보면 나의 갈 길에 간 찬송을 많이 해요.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거 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전부 다 크로스비가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의료 사고를 일으킨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크로스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눈 본 게 감사해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학교도 못 갔어요. 겨우 글 하나 익혀가지고 그건데 그 사람은 많은 시를 썼어요. 감동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나 가진 것 없다. 재물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어요. 그것으로 감사한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보기 때문에. 크로스비는 미래를 본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주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대상, 사랑의 대상자 그분을 내가 제일 먼저 볼 수 있어요. 절대적 감사는 낙심과 절망에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거친 광야의 절벽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사슴과 같이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조건 없는 감사 속에. 감사는 화를 손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형들을 만났잖아요.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때의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그러면 반드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그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걸 믿고 계십니까? 감사는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축복의 비를 부르는 마중물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소망을 갖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을 여러분들의 진정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만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 세 가지 절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 삶의 요양간이 비었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유 한 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겁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스테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신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채워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 조건부터 버리고 그런 기도를 멈추고, 설령 우리가 오늘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한 분으로 감사하다는 진짜 기도를 들으십시다. 그리고 빈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모든 고아원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그때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눈이 엄청 와가지고 빵을 싣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 멈춘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다 거기다가 쏟아놨어요. 고아원에다가. 우리는 메마른, 눈에 보이는 메마른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사탄은 불평의 씨앗을 심는다고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에 원망, 불평의 씨앗을 사탄이 수없이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노르웨이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노르웨이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 창고에는 많은 씨앗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씨앗이냐면 원망의 씨앗, 불평의 씨앗, 그런 이런 잡다한 그러한 씨앗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슬픔의 씨앗. 그런데 이 씨앗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다 이 씨앗을 넣으면 그렇게 잘 자라.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는 이 씨앗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이름이 기쁨의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이 그 씨앗을 못 뿌린대.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때 생겨난 말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뭐를 해요?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가 사라지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는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하죠? 마귀가. 그래서 예수를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신실한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갑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조건적 기도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적 고백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감사,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조건적 기도에서 하나님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메마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진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마지막, 이제는 6월달까지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의 삶의 자리에서 사슴과 같이 힘차게 높은 곳을 달리며 모든 장애물도 뛰어넘는 승리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여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산소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